오늘 거룩한 주일이고요. 또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설날, 이 명절은 참 행복하고 좋은 날이어야 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명절이 겪는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매스컴에서부터 명절이 시작되기 몇 주 전부터 기차표와 버스를 잡기 위해서 뭐 해요? 예매 전쟁을 치르죠. 연휴가 시작이 되면 이제 고향을 향해 내려가는 귀성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제 아마 어제부터는 또 귀경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 이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제사 문제로 종교 전쟁을 치르죠. 제사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사를 지내거나 혹은 가족들을 식사 준비를 위해 음식장 마련하는 게 또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음식 준비 전쟁을 치르는가 하면 또 맛있는 음식이 많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무절제하게 먹다가 살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제일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명절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제 명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면서 서름이 북받쳐 오르면서 2차 전쟁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이래저래 명절은 참 전쟁이 일어나는 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죠. 혹시 한판 하고 오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또 어디 다녀오시면서 벌써 한판 하시고 잠깐 휴전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명절에 갈등을 겪고 전쟁을 치르는 가정들이 많을까? 혹시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닌가?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말 못할 갈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들 있죠. 내 이야기는 아닌가?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것이요, 가정들 가운데 이런 갈등과 전쟁은 늘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번 여러 사람과 물어보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가정에 갈등이 있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갈등이 멈추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이 있다가도 휴전이 되고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에도 왜 전쟁이 일어날까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전쟁 치를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또 있어요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갈등과 전쟁이 있는 교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데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또 교회와 가정의 갈등과 전쟁이 그치고 평안과 기쁨의 축제가 열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3절인데 마이크 좀 줄여주시고 많이 울려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이르되. 자, 세례 요한이 붙잡힌 이후부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은 공생애 초기 부분에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예레미야 시대 때 무너진 직후부터 사람들은 이 지역별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헤롯이 다시 재건한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은 절기를 지킬 때 주로 가는 곳이고, 일상적인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 오늘날의 교회와 그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회당은요, 그러니까 세 가지 거룩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
회당이라는 구별된 장소에 모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말씀, 율법을 가지고 모이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와 내용. 그런데 이곳에 마침 누가 있었다 그래요? 본문을 보니까 마침 귀신 들린 사람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와 말씀 있는 그곳에 귀신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어떻게 가장 거룩해야 될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 아름다워야 될 우리 가정에 이런 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침입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회당과 우리의 가정의 유사점을 한번 찾아보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의 가정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의 회당의 특징이었어요.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 이 회당에는 지금처럼 회당마다 회당장은 있었지만 그 회당장이 오늘날의 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은 주로 그 회당 모임에 참여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랍비나, 말씀을 잘 해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세련되고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찾다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가 참 좋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잘 알아요. 우리 하평교회 들어오신 분들이요, 이 교회 잘 숨어 있어서 어떤 교회인지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찬양이 참 수준 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이 교회 말씀이 참 좋다. 목사님이 참 잘생겼더라.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깜짝 놀란다고요. 이 동네에 숨어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 있나? 이렇게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나? 깜짝 놀라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놀라는 데서 딱 멈추고요, 그 놀람이 진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너무 좋았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저의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가르쳐주신 것들 중에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들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이요, 앞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다면,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목사님이 되어 설교를 했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 이런 평가를 듣는다면 아직도 멀은 겁니다. 한참 멀은 겁니다. 어떠한 평가를 듣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냐?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입에서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다, 예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이 나올 때 그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이 좋은 것에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가 좋다고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회당의 특징은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깨달았지만 진짜 주인공인 빛 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놀라기는 했지만, 느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요, 마가복음 6장 2절 이하를 보시면은 똑같거든요. 오늘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하는 말이 뭡니까? 노란 글씨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셨으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어디서 신학 공부를 하지도 않은, 전문 교육을 받지도 않은 저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전하냐? 잘못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 노란 글씨, 예수를 배척하니라. 이게 그들의 회당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놀라기는 했어요. 느낌은 받았어. 괜찮은데, 오늘 예배 참 좋은데 느꼈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척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에 와요. 예배가 참 좋다는 것도 알아요. 느낌을 받아요. 오늘 굉장히 좋았어. 감동받았어. 눈물도 조금 흘렸어. 그런데 정작 삶에 와서는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는 참여하고 있으나, 평생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예수를 배척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요. 그러니 그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그가 거하는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를 모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꿔 말하면 따라할까? 예수를 알면 전쟁이 그칩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이번 명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좀 굉장히 마음에 얹히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요. 내가 만약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주일마다 이 명절 연휴에도 나와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렇게 많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생활을 하는 것도 예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를 알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가?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 볼 내용은요, 예수를 아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개념을 지식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그런 지식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해 선포될 때 강력하게 동의하는 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아멘 제일 크게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감사해요. 얼마나 설교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크게 아멘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예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동의를 하니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는 믿음이 굉장히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는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 그래요. 귀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이 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귀신도 믿는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귀신도 있다. 이 말은요, 아느냐라고 번역해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그 정도는 귀신들도 알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아는 믿음은 우리만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요,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그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보면은요, 자,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믿는 믿음의 정체 두 가지 진리인데, 한 가지는 당신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알고 있는 진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결론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많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귀신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 공생의 초기잖아요. 이 시점에서는요, 제자들도 이 귀신이 알고 있는 수준의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수준의 아는 믿음은 없었다고요. 뒤늦게야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는 아는 믿음의 수준이 오늘 귀신이 말한 그 아는 믿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귀신이 말한 첫 번째 진리가 뭐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아는 믿음은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죠. 요한복음 6장 68절 이하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니. 아멘. 이거는 뒤의 고백이죠. 귀신의 고백과 똑같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귀신이 알았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거를 나중에 깨달아요. 성령 충만한 후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들보다 귀신들이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할 때부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따라합시다. 아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면 그 정도 수준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거하는 가정은 갈등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그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균형 감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를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캐톨릭이 너무나 말씀에서 벗어나 엉뚱한 행위들을 강조하며 이 구원론을 비틀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반박한 것이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 종교개혁의 대명제 중 하나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예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대명제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대명제를 주장하다 보니 굉장히 마음에 얹히는 성경이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고보서였어요. 야고보서는 자꾸 믿음보다 행위를 앞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루터가 볼 때는 굉장히 언짢은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마치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걸 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루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경에 빼는 건 못했지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굉장히 비하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 이 행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곧 믿음이다. 따라하시죠. 행함이 믿음입니다.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수준의 아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을 뛰어넘는 더 균형 감각 있는 믿음의 한쪽 부분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아는 믿음만 전부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행함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믿음이라고 읽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아는 믿음. 야고보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 바꿔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이라고 읽으시고, 야고보서를 읽다가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행함. 이 행함이 믿음이거든요. 행함이라고 읽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따르는 믿음.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느낌이 확 들어와요. 자, 지금 이제 어려운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믿음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이라고 읽으시고, 행함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읽으시라고요? 따르는 믿음.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그 행함과 믿음을 그렇게 바꿔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쭉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아는 믿음이 그의 따르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느낌이 확 오시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아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따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믿음의 개념을 설명한 성경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아는 믿음만이 자꾸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귀한 믿음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 귀하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종교인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교회에 와서만 예수를 아는 거지 삶 속에서는 예수를 아는 그 능력과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따르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따르는 믿음이 없이 아는 믿음, 머릿속에 있는 믿음만 가지고는 진짜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명절 분위기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내가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에 전쟁이 그치지 않을까? 어쩌면 나의 믿음이 예수를 따르는 믿음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를 아는 믿음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는 믿음과 따르는 믿음 둘 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두 날개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이 둘 가운데 중요도를 따진다면 따라할까요? 따르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제자들이요, 귀신들만큼도, 이 시점에서는 귀신들만큼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뭐가 우선이었습니까? 아는 믿음보다 따르는 믿음이 우선이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따른 게 아니라 일단 따라가 보자.
예수를 일단 따르다 보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따르지는 못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설교 이제 결론이 될 텐데요. 이 전쟁이 가득한, 갈등이 가득한 땅에서 그것들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를 일으킨 주인공들의 특징은요, 아는 믿음 이전에 따르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직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랐습니다. 따르다 보니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신이 역사했던 그들의 회당의 특징은 따르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지식은 있었으나, 아는 믿음은 있었으나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그게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 잘 알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왜요? 따르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경건의 모양만 가졌던 회당이 전쟁터였지만 따르는 믿음을 가졌던 경건의 능력을 보였던 아주 평범했던 집이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회당과 정면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대조가 되는 한 평범한 집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2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자, 오늘 회당은 영적인 전쟁터였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시는 영적 싸움을 치르신 후에 이 회당에서 나와 장소로 옮기시는데 그 장소는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더니 그 집에 누가 병들어 누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집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오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건 바로 병든 장모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 병을 고치지 못하는 한계였습니다.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일상이 일어난 우리들 가정에는 문제 없는 집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초반부터 서두부터 한판하고 오셨습니까? 했을 때 나만 뜨끔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우리 집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성도들의 가정을 쭉 돌아보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신방하고 했는데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이걸 다 우리가 말을 못하고 살아서 그렇지 몸에 연약함이 없는 성도들이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기독거리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고요. 우리는 다 똑같이 어떤 문제와 갈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우리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된 능력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가 있었던 베드로의 가정에 어떤 능력이,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죠? 3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의 평범한 일상에 있었던 가정도 사실은 문제 있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질병과의 전쟁이죠. 그런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는 전쟁이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나았잖아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영향력이, 경건의 능력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병든 사람은 다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은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답은, 열쇠는 바로 따라하시죠, 따르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열쇠가 무엇이냐, 이게 마지막 주제거든요. 따르는 믿음이 정답인데 우리가 그게 뭔지 손에 쥐어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무엇이 따르는 믿음인가? 결론은 나왔거든요. 전쟁 종식의 열쇠는, 우리들의 가정의 전쟁이 그치는 열쇠는 오직 따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따르는 믿음인가?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갔던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다 꽂혔고,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본문을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바꾸게 됐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거든요.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자신의 몸조차 스스로 가눌 수 없는 질병이 억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의 따르는 믿음 덕분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초청되어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통해 자기가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따르는 믿음이 성장한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즉시로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따르는 믿음이라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처럼 나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되나?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예수를 따르고 신학교라도 가야 되나? 자꾸 오해하시는데 따라하시라. 따르는 믿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몸도 못 가누던 열병으로 앓아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따르는 믿음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수종들더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수종드는 건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와 함께한 그 집에 들어온 모든 손님들에게 수종들었다. 할렐루야. 수종들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코네오의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따라 하실까요? 종이 되다. 종이 되다.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따르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따르는 믿음은 바로 섬김의 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섬김의 종이 되는 그녀의 헌신 위에 주님의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온 동네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될 이 명절에 우리 가정은 왜 여전히 전쟁 중입니까?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의 이 해묵은 문제들, 갈등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가 따르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전 노릇을 하려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했지만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이 되기 싫어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따르는 믿음은요, 따라할까요? 주님을 닮은 섬김이 믿음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배려하고 존중하는 섬김이 믿음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가족이든 친지든 이웃이든 참 안쓰럽고 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종교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르는 믿음은 우리 일상에서 이 명절을 맞이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가 한 걸음 더 섬김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를 못해서, 이 섬김을 못해서 아직 전쟁 중인 가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에 나타난 경건의 능력,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교회와 가정에 갈등과 전쟁이 멈추고 평안과 기쁨이 일어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는 1절은 우리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두 번째 반복할 때는 교회를 우리 가정으로 바꿔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처음부터 이제 교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바꿔서 진정한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시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믿음의 기도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말씀이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는 가정, 성도의 가족들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가정, 우리 가정이 그렇게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가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 전하는 가정,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우리 가정, 사랑에 빠지는 가정,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명절입니다. 아니, 명절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가정은 언제나 경건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갈등이 되고 전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알기는 알아도 따르는 믿음까지 갖지 못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 따르는 믿음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헌신과 섬김으로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만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경건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수종들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명절에 서로 행복하고 사랑이 흘러넘쳐야 될, 기쁨이 가득해야 될 우리들의 가정에 혹 아픔이 있고 갈등이